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나라를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기 전에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믿음으로 암송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을 사랑이요 영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2023년의 문을 여신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월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그거 지금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하는 자의 축복. 한 번 더 소망하는 자의 축복.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셔서 소망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자, 오늘 본문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건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면서 때론 스트레스 받고 또 불안해하고 미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과 경영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서 달려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난보다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그것을 우리가 베푸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좋도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기다리는 마음, 참는 마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 기다리는 건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 불안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조급해하고 안절부절하다가 일을 그리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난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하셔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소망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평하지 말라. 자, 7절부터 8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 주변을 보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잘 되고 또 평안하고 행복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불평하거나 그것으로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말은 불평하면 불평하는 그 사람 자체도 해를 당하고 그걸 듣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계속 불평한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이 성격과 건강 상태를 비교하고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성격이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격이 급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육체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면서 인상 쓰고 분노하면서 살아도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태도예요. 서양의 속담에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거북이는 느립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빠릅니다. 근데 누가 오래 더 살아요? 거북이가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오래 살아요. 수백 년까지도 살아요. 호랑이는 빠르지만 몇십 년 안에 죽습니다. 여러분, 거북이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호랑이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격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물과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내 삶에 불행의 불뱀들을 불러 모읍니다. 가정에서 불평하면 가정에 불화의 불뱀들이 나타나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에서 불평하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불평은 끝나야 합니다. 원망은 끝나야 합니다. 영국의 성직자 이 제레미 테일러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가 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좁은 마음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보다 작은 믿음으로는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향해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넓은 마음, 큰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안하고 또 힘들고 조급한 마음이 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계속해서 쌓아놓으면 자신도 병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평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즉시 바꿔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수요일 오전에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전에 계신 목사님이시고 제가 코로나 전에 가서 집회했던 교회인데 연세가 저보다 10년 이상 위이신 분이세요. 근데 오랜만에 전화를 하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대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전에 제가 전했던 이 믿음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믿음으로 하면 되지 하고는 무조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수술하기 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입만 열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습합시다. 감사합니다. 몇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감사에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어떤 암세포도 감사 앞에 녹아내립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행복과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십니다. 따라해서 땅을 주신다. 자, 시편 37편 9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진실로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성전부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전부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또한 소망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자,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복 줄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림받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경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의해서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면 아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희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요,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같은 약물을 투여하고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도요, 결과가 항상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의사에 따라서 치유가 달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들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빨리 회복하거나 늦게 회복하거나 때로는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회복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매일매일 소망의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자,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때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붙여준 이름인데 슬픔, 괴로움, 고생,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름을 김슬픔, 강고통, 최고생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고생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을 들었고 또 그것을 말했습니다. 여러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그는 가난했고 사는 날 동안 슬픔과 고통은 그를 괴롭혔고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운명론자들이 볼 때 야베스는 운이 지독하게 없는 사람이고 팔자가 센 사람이고 날 때부터 불운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모든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건 야베스의 인생의 슬픔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행운을 산 것도 아니고 돼지꿈을 꾼 것도 아니고 이름을 바꾼 것도 아니고요, 좋은 운세를 지는 집으로 이사를 한 것도 아니고 신통한 부적을 붙여 액을 떼어낸 것도 아니고 조상의 묘를 좋은 곳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비결을 배운 것도 아니고 구파를 벌린 것도 아닙니다. 야베스의 변화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야베스의 인생을 바꾼 건, 야베스의 인생을 변화시킨 건 소망입니다. 야베스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미 복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것이 이미 잘 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소망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고, 둘째는 불평하지 않으면, 셋째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호세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신 땅 위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9번째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2주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그거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2주간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소망의 걸음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던 축복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